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라. 다음 시간에는 듣는 기도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역하는 기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양극단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한쪽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 끝은 기도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에 응답받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태도는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완성되었고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실 거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기록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려는 시도는 종교적인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에 가깝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신 분들은 신앙을 신학이나 학문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신약학 교수님하고 이렇게 논쟁이 저하고 벌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교수님께 교수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잠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는 기도를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당신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도 완료되어 있고, 그러니 사람이 그거에 뭔가를 해달라고 해가지고는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자에게 하나님의 가변성을 너무나 크게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걸 기도 시간이다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거의 기도 무용론에 가깝습니다. 무언가 구체적으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거북스러워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선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고등 종교의 신적 개념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기도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기도와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도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계에 평화가 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더 정의롭고 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이겨낼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종류의 기도 멋지게 보이지만 사실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도 굳이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자기가 상처받을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 응답을 바라고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기보다 사람들 들으라고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 한 기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원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반대쪽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공식이 있고 그 공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기도의 태도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성취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종류의 생각과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죠. 오늘날 교회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다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의 거인이 아니죠. 기도가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게 해준다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문지르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참 어렸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성경은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램프 문지르면서 램프의 거인에게 받으면서 예수님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신앙의 실패자들인가요? 교회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고 고난 속에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양극단을 피하실 줄 아는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으니 인간의 기도로 바뀌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개인이 드리는 기도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딱딱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뜻으로 기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기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응답을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팅으로 기도를 생각하게 되면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대화의 수준은 상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깊고 넓은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은 깊고 넓은 대화가 오갈 것이고, 여러분 이제 0세, 1세 이 꼬맹이들과 대화하려면 대화라는 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대화밖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그럼 간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아웃라인을 잡아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교회의 세 가지 측면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교회의 단계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에 교회를 세 가지 교회의 성격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회가 에클레시아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는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 단어가 에크가 밖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에크, 밖으로. 그 다음, 칼레오가요,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란 밖으로 불러낸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단 에클레시아, 첫 번째, 즉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낸 구원 공동체라는 뜻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룩의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낸 공동체,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의 두 번째 의미. 자, 불러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친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와 친교를 나눕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죠. 두 번째는요, 성도들과 친교를 나눕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끼리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랑 공동체라는 의미가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교회로 한 모임으로 불러내셔서 그 불러낸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아포스톨로스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보냄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한 공동체가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보냄받은 공동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 그 다음 부름받아서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공동체. 이 세 가지 측면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기도도 여러분 이런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간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겠다는 듣는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겠죠? 예, 주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기도, 즉 선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사명자에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주님이 보내신 우리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세계에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실현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병고침을 기도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병고침이 임하죠. 그에게 안수하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자. 분명히 선포하는 기도, 사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쓰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 다음에 사역하는 기도, 이 세 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기도의 여러 측면을 여러분들이 균형 잡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양하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보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결혼한다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거죠. 만나는 겁니다. 만난 다음에는 뭐합니까? 서로 연애해야죠. 함께 여러분 사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시작되면서 서로 깊이 알아가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결혼하고 함께 생활해야죠. 네,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일하고 출산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의 세 가지 측면, 우리 일상의 결혼의 측면, 만남, 사귐, 사랑, 그리고 이걸 이제 기도의 측면과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개념 정리가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처음 단계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하는 행동입니다. 뭘 주제로요? 내 삶의 필요, 내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내 필요한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강하게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구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는 말로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요, 케라라고 합니다. 케라.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영어로는 call unto me, 나를 불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cry out to me, 즉 내게 울며 소리질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가 이 배경을 쭉 얘기할 것 같으면 이때의 시대적 상황까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바깥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포위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항복해야만이 희생이 최소화된다. 너희들을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징계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지금 얘기했거든요. 근데 딱 어떤 사람으로 몰리기 좋겠습니까? 완전 매국노로 몰리기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가 그를 여호야김이 그를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뭐라고 울며 소리질러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 삶의 고통을, 내 삶의 필요를, 내 삶의 긴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구해달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품위 있는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살려달라는 소리가 바깥으로 튀쳐나오죠.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 살려! 듣는 사람이 좀 공손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첨벙 물 위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 들어가는지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주여 구원해 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중얼거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중얼거립니다. 외우려면 중얼거려야 돼요. 왜죠? 눈으로 공부하면 한 가지 감각만 사용하는데 말하면은 3D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내가 말한 걸 귀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공부가 되죠. 여러분 제 성적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나 뭔가를 외우고 이해해야 될 때는 말로 입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요 내 기도를 내가 듣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소리가 들리는 이 공간에 함께 계시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구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일단 가지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입 꾹 다물고 다 하실 거야.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고 애타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나요? 아니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센시 병자 10명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가까이 못 가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간절하게 주님께 소리질러 소원을 말씀드리는 사람 주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는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오니까 재판장이 결국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여자로구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일단 내 삶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 간구가 무엇이 되었든지 일단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의 고민이 하나 생길지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나는 부르짖는다고 부르짖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질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 청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그런 거더라고요. 신앙의 연륜이 제법 있는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질문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든 질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이에요. 왜죠? 일단 질문하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인지까지 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맨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무조건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뭐든지 소리질러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진실하게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도마에서 똑똑똑똑똑 이렇게 칼로 오이를 자르고 있으면 꼬맹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도 해볼게 이러면서 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칼 준 부모가 있습니까? 그럼 아이의 간구는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애가 칼 달라고 징징 웁니다. 왜 나도 못 해보게 하냐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 젖을 물리면 됩니다. 얘가 좋아하는 것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엄마에게 얘기하면 엄마는 그 아이의 바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이가 아무리 징징거려도 엄마한테 가면 맨 처음 얘가 뭐 달라고 했는지도 잊어버리게 할 자신이 있는 게 엄마죠. 얘가 엄마가 주는 것을 먹다 보면 혹은 가지고 있으면 재미있는 장난감을 손에 쥐면 자기가 뭐 달라고 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 지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일단 응답하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든지 알아듣게 알려주시든지 하나님의 조치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면 그걸로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그러면 공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되고, 얘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이거다 라고 수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소리질러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못 주겠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 거 아니겠어요? 대책을 세워주실 것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육체의 부모인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든지 아버지와 말하는 아이는 건강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든지 아빠와 그냥 나눌 수 있는 것. 아빠는 무슨 얘기든지 아이와 대화 수준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말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아이를 절대 어른스럽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워야죠. 그렇죠? 아이는 아이다워야 돼요. 아이가 어른스러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면 듣기 좋아하실 거야 라는 말만 골라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병든 증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실제적인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그냥 내가 충격받지 않는 기도 그냥 쭉 하고 마는 겁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아도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이런 기도로 이미 도망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자녀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서 제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야죠. 제가 딸이잖아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있으셔야죠. 이게 정상적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건 엄마 아빠가 줘야 되니까 반복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우리는 미리 상처받지 않을 곳으로, 즉 믿음 없는 곳으로 도망가 있어요. 도망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달라고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뭐에다 줘요?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그런 말 골라서 하는 기도,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저에게 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 잘 지냈어요. 저 갈게요. 문제가 있죠, 이거.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대표 기도 들어보세요. 대부분 그런 기도예요.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응답하지 않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면 소리질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공간을 예수님의 기도 공간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자주 당신 혼자 감람산과 다른 곳으로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일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와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기도의 공간과 약속된 시간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가지는 의미와 왜 소리질러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알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죠.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 보셨어요? 반드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내 바로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주시려고 지금 작동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믿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소리내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